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내용 파악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신앙에서 진정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나 신앙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새로 회사를 입사한 사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강연 도중에 큰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매직을 가지고 까만 점을 칠해놓고 사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원들이 대답하기를 네, 까만 점이 보입니다. 사원들의 대답을 듣고 이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검은 점만을 보아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검은 점만을 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들어온 순간부터는 이제는 검은 점이 아니라 흰 바탕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흰 바탕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회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닌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에서나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 성공적인 인생으로 또 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되기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시련을 겪고 엄청난 굴곡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끝내 그 인생을 시련해서 또 인생의 굴곡에서 마침내 이겨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든 그 다윗이 기록한 하나의 지혜의 시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다윗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다윗의 성공적인 인생의 한 모습들을 한번 더듬어 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는 그 당시에 성공의 등용문이었던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지요. 처음으로 나간 전쟁터에서 적장이었던 골리앗과 함께 싸움 속에서 물리친 다음에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그런 백전백승의 그런 용장이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는 기습을 받았지만 결국 그 기습 때문에 때로는 쫓겨다니는 신세도 됐고, 또 사울왕의 기습을 받아서 사울왕에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비참하게 그런 쫓겨났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과의 정면 승부에서만큼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문명의 5대 발상지의 거대인 축을 이뤘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바벨로니아와 남쪽의 이집트가 두 나라의 역사를 축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바벨로니아가 승리를 하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패배를 하고 물러가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승리를 하면 북쪽에 있는 바벨로니아가 패전을 하는 그런 각축을 벌였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 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 두 양대 세력이 아주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와 이집트가 결국 다윗 왕 앞에 아주 무참히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왕성한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왕성한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고, 또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는 그 당시에 금이 3,400톤이나 되는 금입니다. 3,400톤이나 되는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00톤. 지금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작은 트럭을 1톤으로 계산했을 때에 3,400톤의 분량의 금이에요. 3,400대의 분량의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헌금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엄청난 양의 금은 바벨로니아의 왕국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고요. 중국의 황실에서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이런 금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의 재능이 뛰어나다 보면 다른 재능들은 축소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동시에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경우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그렇고 군인으로서도 그렇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주인의 모습으로도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뛰어난 것이 뭐냐? 음악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